네. 야, 옛날에는 우리 성리가 엄청 찬양을 크게 했는데 오늘은 현우가 엄청 막 찬송가도 엄청 잘 부르고, 야, 이 보험송도 잘 부르고, 야, 이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네. 에바브로디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탁구 동메달 딴 거 영상 올렸는데, 그거 보면 이은혜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수상소감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영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영상에 보면 세 사람하고 코치가 시합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상도 TV에 소개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마 셋 다 이제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이은혜라는 그 선수는 저는 원래 한국 사람인가 했더니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몽골 사람이래요. 몽골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한국으로 귀화를 하게 되었는가, 그 에피소드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88올림픽인가 양령자 선수 아시나요? 예, 나이 좀 있는 분들은 알아야 정상인데 양령자 선수라고 88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뒤에 탁구를 그만두고 뭘 했는가 하면 선교사님으로 됐거든요. 그분이 몽골의 선교사님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이제 탁구를 좀 가르쳐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은혜라는 이 친구를 본 거죠. 이제 탁구를 가르쳐 보니까 이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은혜라는 선수에게 이제 권유를 한 거죠. 야, 너 정도 실력이면 세계 선수권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니 몽골보다는 한국, 대한민국이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곳으로 이제 기아를 해서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기아를 하고 이제 국가대표에 이제 뽑힌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이 양령자라는 이제 그분 이제 금메달리스트지만 그분의 옛날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금메달이란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실 이제 배설물처럼 아무 쓸모가 없더라.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뭐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탁구 선수로서의 생활은 끝내죠. 물론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고 이제 몽골로 선교사님으로 가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연혜라는 선수, 그러니까 몽골에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 개명을 한 게 이제 이연혜겠죠. 그 이 은혜라는 이름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양영자 선수가 지어줬을 것 같아요. 너 이름을 은혜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제는 동메달을 따고 그 수상 소감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뭐죠, 이 시합 전에 기도하는 그거 자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영자 선수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변화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월 1일에 VIP 이제 초청주의를 하잖아요. 사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뭐 그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걸 정말 가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일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지난주 이제 간증하신 이제 그분이 어쨌든 본인이 이 세가족 초청주의를 한다니까 화장품 그걸 찬조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줄기세포로 만든 화장품이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바담 성형외과 원장님에게 전화하기 때문에 기꺼이 보톡스 그리고 뭐 피부 시술권 이에 제공해 주시겠다고 또 파리바게트 제자에게 전화를 했죠. 내가 9월 2일에 VIP 초청교회를 하는데 로이 케이크 2개만 어떻게 찬조 안 되겠냐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2개 가지고 되겠냐고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 내가 뭐 어떻게 너한테 더 달라고 하냐, 뭐 네가 준다면야 나야 감사하지 하니까 목사님 5개를 찬조를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찬조를 받았는데 사실 저는 뭐 더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은 이제 한데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뭔가 뭐 선물을 줘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라면 그거는 정말 가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 너 게임 안 하면 내가 뭘 사준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얼마를 줄게. 그렇게 해서 이때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걸 안 하니까 하나의 자극제로서 뭔가 조건을 내거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선물이 없어도 우리는 전도하겠죠. 그러나 이제 세가족들에게는 뭔가 교회에 오면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하나의 동기부여, 전도하는 데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은 우리에게 기쁨의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마지막에 보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할 만큼 한 영혼에 대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기꺼이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을 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지난주에는 그 25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보다 남을 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봅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너가 가서 옆에서 좀 도와줘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모은 그 헌금, 일종의 이제 영치금이죠. 그것을 갖다가 바울에게 전달을 해라.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받고 이 레이트르기아, 이거는 단순히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다. 이제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고 하던 중에 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중병에 그렇게 이제 걸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도 불편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이제 걱정과 근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중에서는 바울을 이것을 빌미 삼아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대체적으로 바울을 잘 섬겼지만 그 중에 일부 교인들은 바울을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렸다는 것은 좋은 공격하기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야, 그게 뭐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보니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가 맞냐? 이제 그런 비아냥거리는 이제 소리도 이제 들리겠죠. 여러분,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게 잘 되면 되는데 교회 나왔는데 도리어 뭐가 안 돼 봐요.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몸이 뭐 이런 중병에 막 걸린다든지 사실 그렇게 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난을 하지 않겠어요? 뭐 교회 나가서 뭐 좋고 그 다음에 뭐 마음의 평안도 있다고 하더니만 야, 그게 뭐냐? 너 하는 사업도 안 되고 네 몸도 더 안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보다 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까지 걱정하게 되었으니까 그게 자기는 더 그렇다. 자기가 병든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아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되게 실합니다. 그 아들이 백혈병인가 이제 걸렸죠. 근데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백혈병에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라 하겠습니까? 너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도 믿는데 너 이게 왜냐?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뭐 애는 교회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에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애는 교회 가야 된다고 못 간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헌금하고 하니까 부모는 그게 못마땅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 병까지 걸렸으니, 백혈병까지 걸렸으니 부모는 얼마나 하나님 믿겠고 그 교회가 미워 보이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 있는가 하면 도리어 이제 그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게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내가 병에 걸린 거 나는 크게 걱정 안 한다. 내가 더 염려되는 거나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나중에 나는 천국 갈 텐데 엄마, 아빠는 천국에 못 오고 지옥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게 더 슬프다. 그러니까 나도 내 병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엄마 아빠 꼭 교회 나와라.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엄마 아빠 꼭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부모가 교회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아이가 낫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또 죽어가는 그 아이의 그 마지막 소원이 그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는 거, 구원받는 거, 그거라고 하니까. 거기 엄마 아빠는 신앙이 없지만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우리가 바라기는 그 아이까지 살아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 아쉽게 그 젊은이는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완전한 믿음이 없어도 그 어떻게 보면 아들의 유언이잖아요. 사랑하는 그 아들의 그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렇게 어려움에 당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자기와 같이 아들을 보낸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서 슬픔을 이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간증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이 고침받는 거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게 더 중요하다. 에바브로디도도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보다는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걸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사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그리고 고난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또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삐지고 그러면 그게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에 보면 다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교회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도 사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다 하지만 에고가 아주 가슴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특히 내 아이가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면 좋아해요. 근데 아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하면 그냥 그 교회가 싫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참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저도 그렇고, 주위에서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를 하지?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떠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교회에 없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보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된다. 그만큼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다윗 알잖아요. 다윗 자체가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탁월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지, 절대로 그 사람 혼자서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옆에서 도와주는 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좀 생소한 사람들이에요. 요셉, 바세벳, 아디노, 엘라사.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말로 다윗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잘 아니까 그 예루살렘 문 옆에 보면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가 봐요. 그 우물이 되게 이제는 시원했는지 다윗이 그냥 혼자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저 베들레헴, 저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저 우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혼자 그냥 이 일을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옆에 들었어. 그리고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우물을 퍼가지고 온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요, 이 물을 저희가 떠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눈물을 쏟으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물은 내가 차마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그걸 뿌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실언을 하지 않겠다. 네.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겠습니까? 감사한 존재이겠어요? 목숨을 걸고 그 다윗 왕을 위해서 적진을 뚫고 가지고 그 우물물을 퍼왔으니,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를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존재와 같았다는 겁니다. 정말 요즘처럼 이 무더운 이 날씨 가운데에 시원한 그 얼음 냉수 같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정말 내 뜨거운 이거 진짜 속에서 천불 나는 걸 시원하게 꺼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바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 때문 아닙니까? 옥바라지 하러 왔다가 이 센 고생 해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라 도리어 나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 또 도리어 어떻게 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이게 진정한 동력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28절하고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의 존귀 여기라. 아멘. 예,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중병에 걸렸던 에바브로디도가 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고 본인도 기도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도 기도를 했겠죠. 그래 놓으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에게는 누군가 필요하거든요. 이 자기의 옥바라지를 해준 사람이 있으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음을 입어 놓으니까 고침받았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염려하지 마라.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빨리 그곳에 가가지고 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네가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1300km, 뭐 어떤 사람들이 2000km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1300은 여기에서 저 백두산을 지나서 중국까지 가야만 어떻게 보면 영계까지 가는 이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냥 거기까지 가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온다 해도 몇 달 걸려요?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온다 해도 1년 중 절반입니다. 그 6개월 이상을 이제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사람들을 존귀 여겨줘야 된다. 예. 얼마나 이 귀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 여기다 해서 이 존귀, 이 엔티모스,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존귀라는 뜻도 있지만 보배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건 뭐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물, 보석 같은 거나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라는 거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공동체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기에만 쓰여진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보배로운 시련,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피, 그리고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엔티모스, 이 존귀하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 가운데 보면 특별히 보배로운 시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요한 의미죠. 이 보배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시련 가운데서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보배롭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중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님 제가 지금 아파가지고 이제는 제가 잘 못하게 당분간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겠죠. 또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냥 내 보살피는 걸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너 좀 쉬었다가 회복해라. 그렇게 할 수 했겠죠. 그런데 이 보배롭다, 존귀하다, 보배로운 실은 이 단어를 쓴 것을 봤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27절에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겠다. 그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가지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었다. 그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자기를 열심히 다해서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많은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할 때 때로는 저한테 막 근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갑자기 막 특히 새벽에 오면 제일 무섭잖아요. 새벽에 전화 오면 제일 무서워요. 어쨌든 목사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면 이게 마음에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만약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가정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니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은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불행해 그 해피엔딩이 아니고 이게 좀 슬프게 끝나버린다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주위에서 너 교회 나가더니만 그게 뭐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보다 엄청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에바브로디도가 잘못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 빌립보 교회 중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삼아서 얼마나 이 빌미로 나를 공격할까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고쳐 주셔놓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 보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줘야 된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음을 앞두고도 나를 섬겼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거기에서 이제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물론 이제는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을 늘 겸손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자기를 떼어준다 해가지고 그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은 앞에서 하는 말은 진짜가 아닙니다. 뒤에서 하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한 진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너무 이쁘네요. 머리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예컨대 여러분들 저를 보고 목사님 양복 입으니까 너무 깔끔해 보이고 좋아요. 돌아가서는 아마 딴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칭찬. 근데 사실 그런 칭찬은 좋은 칭찬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는 그 수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알아줘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리더를 세워야 되거든요.
교회의 어떤 규모들이 늘어나면 그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리더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 그 리더의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거의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리더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리집사를 세우든 나중에 건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직분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수고한 이들을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바브로디들은 이게 이제 또 핵심적인 건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에바브로디들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지체들이 저를 참 많이 도와줘요. 어제도 우리 영건 형제하고 성민 형제하고 또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게 봉사하는 걸 많이 도와주거든요. 민재도 그렇고 시간 되면 같이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제게 실망합니다. 목사님이 힘드니까 내가 가서 목사님을 도와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 목사님 이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이네. 나는 목사님을 도와준다는데, 왜냐하면 제가 욱하는 데가 있어, 욱하는가. 예를 들어서 그 가서 막 사역을 하다 보면, 뭐가 빨리 안 되면, 갑작스럽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라든지, 제가 할게요.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심지어 아내하고도 많이 사역해보면 아마 어제 봤을 때 많이 다퉈요. 방식이 달라요. 나는 그냥 빨리 뭔가를 그냥 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거 차이의 방식, 누가 옳고가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복숭아 아이스티를 만들면 원액 밑에 깔리고 물 부어요. 그럼 나는 그냥 주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어서 드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저어가지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자마자 복숭아 아이스티의 그 참맛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 젓는 걸 못하냐. 그냥 꽂아서 주면서, 말 한마디 해라는 거예요. 그냥 저어서 드세요. 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 순서 배열 같은 것도, 이게 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와 저는 조금 상처를 받아도 어차피 같이 살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간 지나면 또 같이 또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를 도와준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바쁘고 나도 시간도 없고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은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왜 나한테 성질을 내고 그러지? 그럼 여러분들이 상처받아서 다음에 안 할래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겠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게 우려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나도 인간이지라.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의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행동에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덜 상처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도 바울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헌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도 그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예물이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이렇게 섬기는 것도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지저스 커피 트럭 사역 같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주님의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도와줄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덜 상처받겠죠. 제가 뭐 100% 상처를 받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때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나쁘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는 거지. 그러면 아, 목사님은 저렇게 성질을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꼭 나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 일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의 이 동력의 관계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은 서로가 서로 위해서 함께 협력하지만 그게 서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데,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가 죽기까지 되었지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섬기는 것을 보면 너희들 전체보다 진짜 이 한 친구가 나를 더 잘 섬기고 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내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음에 우리 3장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또 재밌는데요. 파라볼류 에스타이, 헬라어의 원문인데, 파라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파라가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와 같은 사람인데, 오늘 단어에도 파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옆에서, 그리고 이제 이 발로라는 이게 던지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옆에서 던진다 그런 건데요. 이게요, 도박 용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도박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칩 같은 거 이제 있잖아요. 그거 이제 도박할 때에 탁 거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 내 목숨을 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도박이라는 게 사실 거의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는 게 도박행위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도박하는 사람이 다 걸듯이 주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나의 생명도 그런 것이고요. 나의 이 몸도 재능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올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 한 BC 한 3세기경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걸렸었거든요. 뭐 우리로 치면 뭡니까? 코로나 같은 거, 또 뭐 중세시대의 허삭병 같은 거, 그런 전염병이 이제 도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길거리에 이제 시체들이
이제 누워 있잖아요. 그럼 그 시체를 누군가가 치워야 되거든요. 치워야 되는데 다들 겁먹죠. 왜냐하면 시체 만지면 자기도 걸리니까. 그 어린아이가 저렇게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걸리니까 안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걸 치웠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웠대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치운다는 뭐냐면 자기의 목숨도 그게 다 건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걸 치우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 저도 우리 어느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 사실 저도 별로 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코로나 때도 뭐 그랬고 그렇게 된 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기는 그 병문안 갈 때 보면 이게 너무 깔끔하게 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환자가 약간 뭐 독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걸려 있으면 이게 두렵잖아요. 신방을 가도 목사라 할지라도 신방을 가더라도 혹시 내가 거기 가서 이게 전염이 되면 또 자기가 또 전염된 괜찮지만 내가 전염되면 또 가족들이 또 전염될 거고 교인들 전염될 거고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막 소독 같은 걸 엄청 깔끔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에 그 면장갑, 그 비닐장갑을 끼고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하다가 나도 그렇게 걸린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이제 지금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그 이 명성교회 옛날에 김삼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정말 존경받고 있던 그 시절인데 그때부터 맞구나. 왜냐하면 이게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편이 너무 조심해야 하면 나를 너무 겁내나? 막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그냥 그 사람처럼 같이 설령 당신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런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깔끔 떨면 안 돼요. 예. 너무 깔끔 떨어가지고 뭐 어디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코로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면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들만 원하면. 네.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지. 내가 더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100년을 산다,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오래 산다 해가지고 꼭 행복할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단명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살았다. 여러분 그런 그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지금 중병에 걸렸잖아요. 그래도 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귀하게 여겼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물론 선생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선생님을 섬기다가 내가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기뻐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네.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보면서 다른 걸 떠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해라. 그러면 외롭지도 않아요.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섬기는 것에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러나 주님이 알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되게 감사해요. 여러모로 저를 뭐 먹는 것에 대해서도 섬겨주고 또 뭐 입고 그리고 커피 트럭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전도하고 뭐하고 있는데 다 섬겨주면 참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또 심지어 아까 이야기처럼 알아주는 거는 고사하고 가끔 짜증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상처를 받겠어요? 에바브로디도도 뭐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조건 착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격이 뭐 같습니다. 다른 성경 읽어보면 3장에 보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 개 같은 사람들은 막 이야기해요. 우리로 치면 지금 엄청난 욕 아닙니까? 다른 쪽에도 엄청나게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막 욕을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쌍욕도 합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뭐 100% 만족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 싫은 소리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나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래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일을 하지. 그러니까 후회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가 죽게 되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더 걱정하고 아이고 나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얼마나 걱정하나. 그래서 그가 회복되었을 때에 빨리 돌아가서 그들에게 회복된 모습 보여주고 그 근심을 없애고 했잖아요. 꼭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누구를 섬기든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 고백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찬양합시다.